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인사를 해야겠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인사지만 우리 주 안에서 늘 거합시다. 이렇게 서로를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늘 거합시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체성, 이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정체성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의 좀 정체성을 쉽게 설명해 보면 정체성은 이런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를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체성이 뭐죠? 제 아내의 남편이자 그리고 우리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의 저의 정체성인데, 그러면 교회에 오면 저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정체성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뭐 동일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렇게 별을 단 장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높은 직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군에서는 일반 사병들은 절대 쳐다볼 수 없는 것이 이 별을 단 장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장군님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음식물을 버리러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꼬마를 만납니다. 그럼 동네 꼬마에게 이 장군님은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동네 아저씨입니다. 그죠? 동네 아저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동네 꼬마에게는 이 장군님이 동네 아저씨라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사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명함을 팝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명함을 파서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S전자의 전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 학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이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기를 원하는 정체성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흔들고 그를 비방했다는 것을 이 고린도 후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했던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본문 12장이고 그 바로 앞에 있는 11장을 보면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에서도 쭉 나타나 있는데, 결국 이것은 거짓 교사들과 거기에 현혹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도들이 여러 분파로 나누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다음에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나누어졌었고, 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지역상 특징적으로 이들이 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나뉘어지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나누어진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들이 내가 진정으로 참 유대인이 바로 나다, 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한 율법 교사다, 내가 진정한 교사다, 내가 진정한 스승이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참된 학문을 배운 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 교회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전했던 복음도 무시하고
그의 사도성도 의심하면서 뭐 네가 사도가 맞냐, 너 정말 사도라면은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를 비방하는 일까지,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고 사도직을 부인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지금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읽었던 11장 22절처럼 자신도 너희가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도 정통 중에 정통이다, 나도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신의 정통성을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1절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자랑하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비방하니 내가 받은 계시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자신이 제대로 된 정통성이 없어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부득불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주께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도성과 정토성을 계속 의심하면서 공격을 하니 자신이 받았던 계시와 사명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본문의 12장 2절부터 쭉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12장 2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함께 12장 2절부터 4절까지 2, 3, 4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사람을 안다라고 먼저 얘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3인칭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이 14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 그 낙원 천국에서 자신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음을 지금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삼청천이라고 부르는 방금 말한 이 경험,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을 따지면 누구보다도 정통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3절, 사도행전 2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누구보다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했던 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로 따지면 자신은 지금 3대째 훌륭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울대를 졸업했고 또 지금 대기업을 다니는 높은 직급의 사회 고위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소위 이런 스펙이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겠습니까? 나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회사 다니고 집안 좋고 이런 스펙이 우리의 스펙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계속해서 은연중에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눈물로 세웠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우리 같았으면 내가 이런 대우를 정말 받아야 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그렇게 어필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또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자랑하면 얼마든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1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본문 5절을 읽어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자신이 이렇게 자랑하라면 얼마든지 자랑을 할 수 있으나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결국 자랑하는 것은 사실 실제 다 자랑을 했죠. 이미 자랑을 하고 자신은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약함만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약함을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전승과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뭐 39가지나 되는 질병을 육체의 질병을 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승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한 사도였다면 어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 바울이 선천적으로 눈이 좋지 않아서 안질이 있었다, 눈에 관련된 질병, 큰 질병이 있었다, 난치병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너무 고생을 해서 속병, 위장병을 앓았다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이 간질이 있어서 뭐 가끔 발작도 일어나고 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는 얘기도 어떤 사람들은 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바울은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위장병이든 그것을 심각한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 고생을 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전도 사역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와, 이것 때문에 너무 못하겠다, 힘들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또 저녁 먹고 기도하고 이게 이렇게 3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9월에 한 번 생각나서 기도하고 10월에 한 번 생각나서 기도하고 11월에 한 번 기도하고 그렇게 3번 했다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정말 날마다 이 자신이 육체의 가시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데 정말 작심하고 그렇게 몇 번을 3번 이상을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주님께 정말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 정말 이 병 때문에 너무 내가 힘듭니다. 정말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역을 정말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이 병만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매일매일 그렇게 또 작심하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볼 때 기도는 어떤 면에서 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어렵기도 합니다. 기도가 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냥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쉽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또 만약 들어주신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과연 언제 있을 것인가가 너무나 답답하고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정말 응답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언제 들어주실 것인가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읽는 것 자체만으로 은혜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바로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응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의 병이 나았다는 말입니까? 낫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낫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분명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그런 응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9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응답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고난과 약한 것들을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약함에 대해서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백,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잘 이해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몇 번 그런 듣는 고백이기도 하고 설교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늘 하려고 하는 고백, 지향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머리로는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이것을 쉽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문제는 마음속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많이 들으신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 전에 끝이 났는데 이 오신 강사분 중에 이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목사님을 그 전부터 설교도 많이 들었고 관심이 있어서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노진준 목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원래는 어릴 때 이제 소아마비를 알았습니다. 소아마비를 알아서 이 한쪽 다리를 절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다리를 절고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약함, 자신의 다리의 이 장애를 들키기 싫었던 겁니다. 보면 알죠. 보면 딱 드러나는 부분인데 자기는 이제 약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이 초등학교 때 그다음에 중학교 때 자기 또래들이 하는 걸 다 하려고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악착같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친구들이 하는 그대로를 따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집에 갈 때는 일부러 이렇게 뒷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삥 뒷길로 가면 훨씬 먼 길인데 이렇게 뒷길로 늘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친구들이 만나면 야, 네 가방 들어줄까? 이렇게 자신이 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친구들이 보이지 않게 삥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신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나중에 중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자신이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노진준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다리를 고쳐주시면 저는 정말 멋진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는 정말 그러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다리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기도가 4년째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째 되었을 때에 자신이 이제 대학교 2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집에 가다가 조그만 교회에 그 신유 집회 많이 보셨던 분이 계시죠? 이 치유 집회죠. 치유 집회가 있어갖고 그 치유 집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신유 집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뭐 작은 교회라서 한 30-40명 성도들이 모여 있고 한 5명의 목사님들 강사들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례차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게 되는데 자신도 나가서 자신의 다리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강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줬고 자신이 거기에 정말 감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감동이 되었고 정말 감사했고 했는데 그 한 분이 이제 강사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는 평범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낫게 된다, 뭐 이런 설교였다고 합니다. 뭐 크게 우리 신학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뭐 평범한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은 좀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왜 분노가 일어났냐 하면, 그렇다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왜 자신의 다리는 낫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 얼마나 더 기도해야, 얼마나 더 믿음이 필요해야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고쳐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분노가 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그럼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저는 4년 동안 목사로 서원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희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분노하며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그 강사분에게 가서 이 노진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기의 사정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4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은, 강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게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다리는 왜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다리는 이미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리를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니,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오늘의 이 본문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얘기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가 받은 그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에게 내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너는 그 약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약함을 통하여 내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병이 나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나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의 병은 나았다, 육체의 가시는 나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은 자신이 이 병을 통해서, 이제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자신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 육체에 가시는 더 이상 병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이 육체에 가시는 병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가 낫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불편할 것이고 계속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말 그 계획과 뜻이 있고, 또 그것이 늘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가 된다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통로가 된다면 이것은 병이 아니라 은사이고 은혜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의 병이 낫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자신도 역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널 더 이상 강하지 않겠다. 나는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제는 내가 대신 너에게 강함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할 필요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 않고, 물론 계속해서 다리가 불편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주님, 이제는 정말 이 다리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그 장애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 장애인 아들이 이제 두 가지 큰 장애가 있는데, 한 개는 이제 높은 자폐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날마다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한 번은 드리고 싶었지만 드리지 못한 이유는 사실 이것이 제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감정 발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방해가 된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내와 이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진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아내와 날마다 기도를 하고, 물론 이것이 당연히 장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나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의학적으로 나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이지만 전 날마다 울면서 집에 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정말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론 저는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 안에는 평생을 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사실 삶입니다. 이 장애라는 것은, 그런 높은 장애 등급이라는 것은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인생을 바쳐서 그 아들을 돌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 날마다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낫지 않게 하실 거라는 또한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약함을 통해서 저를 강하게 하실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분명히 저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저의 정체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약하다. 하지만 나는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강함이 되는 것을 너는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날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낫게 하지 않을 거라는 저는 또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왜 그것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는지 알 수도 없지만, 하지만 저희는 항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이며 은혜의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 무엇을 가지고 그 어떤 타이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 그 어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강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쉬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어 주실 것이다. 강함이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강함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 약함으로 강함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그 강함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하면 약할수록 강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함 가운데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강함이 되어 주신 것이며, 또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늘 주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강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